신명기 28장 1절부터 해서요 35절까지 읽으려고 하거든요.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볼 만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만민중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약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한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훈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와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또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또 그치는 것과 눈 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도 더듬는 것 같이 내게 백죄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여자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뺏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니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제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제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악한 자를 비유로 말씀할 때 도적이나 도둑 혹은 원수 이런 개념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가 되어 있는데 대적이란 말을 많이 쓰죠. 대적이나 적군으로 악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수나 도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저 물질적인 손해만 끼치는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러나 적군, 대적은요 물질적인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이렇게 장악하게 되고 뺏어가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재물 정도로 손해 끼치는 정도는 도둑이죠. 물론 뭐 도둑도 함부로 하면은 그것도 생명이 위험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대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대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적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상대해서 우리를 완전히 농락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적군의 어떤 그런 분명한 계획과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어떤 존재들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악하다, 선하다 이런 개념으로 악하다라고 이해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더러워지고 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 하지 않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런 작은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정말 도덕질하는 사람이 없고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시죠. 탐심만 품어도 도적질한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신적으로는 도적질을 하지 않았어도 저 물건이 좋다. 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미 탐한 거라는 겁니다. 도적질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정죄하시는 이런 율법, 주님의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뭐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도덕이나 윤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뭔가 그런 윤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안 돼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 악한 거라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 죽이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인 거지 윤리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선과 악이라는 문제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되게 도덕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선악이라는 것이 뭐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았었는데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죽음 가운데 다시 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명과 사망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훨씬 성경 이해가 쉽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지 않고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대로 선악을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성경은 윤리적인 얘기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윤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이 있게 바로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선과 악은 생명과 사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우리는 선은 생명의 문제요, 악은 사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악한 자를 방어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 제목으로 계속 네 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악한 자라고 할 때 악한 나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덕적으로 더럽히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라,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게 되면 악한 자로부터 자기를 지켜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대적이라는 문제를 깊이 알게 되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지켜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사망권세 잡은 자로부터 자기를 방어해라. 그러니까 악한 자로부터 방어하라는 것은 사망권세 자로부터 방어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영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성경이 아주 깊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아는 사람들이 영어책 아무리 봐봤지 모르잖아요. 국어사전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안 뚫어집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 개념을 다 버려버리고 기본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개념을 정립해 놔야 성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단어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그리고 마침내 그 언어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왜? 성경에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그런 어휘를 모르는 상태에서 국어사전에 나온 단어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 악한 자라는 것 자체도 도덕이나 윤리적인 잣대가 아닌 바로 영적인 잣대로 보면 이게 사망 권세자로부터 방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다 죽이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으로 다 대치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목표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방한다고 할 때 정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극적으로 하면은 정말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살자,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방어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악한 자로부터 온전히 방어해서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악한 사망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에게 정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막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사망과 반대가 되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과 반대가 되는 생명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방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이 충만할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또 주님이 요한복음 6장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주님이 이르신 주님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적이면서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구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우리를 소생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생이 되고 살아나게 되면서 마침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28장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바로 이와 같이 능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어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 악한 자가 오더라도, 대적한 적군이 오더라도 패해서 7길로 다 도망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패해가지고.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가 와서 도무지 이제 공격할 수가 없고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이거 잘못했구나 확 도망가는 거예요. 7km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 7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나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충만해 생명이 넘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 넘치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넘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왜 패하느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영향을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잘난 것 같아 그들을 치러 갔지만 결국 그들 앞에서 7길로 패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거의 정반대 얘기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생명이 풍성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생명이 풍성해지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는 생명이 풍성해지면 적군이 나한테 왔다가 나 감히 범접하지도 못하고 7길로 도망쳐버릴 것이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순종치 않은 거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제 내가 아무리 적군을 치러 가더라도 내가 그들 앞에서 스스로 패배해서 막 무너지고 도망간다는 거 7길로 도망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으로 반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생명이 풍성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망 권세자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공격을 그대로 받아서 처절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어떻게까지 축복이 있느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 광주리도 복 받고 떡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말씀을 그렇지 않게 되면 또 반대죠. 내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말하고 있을까? 또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광주리도 저주받는다는 거. 내 광주리도 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만 순종하게 되면 다 모조리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무엇이 차이가 있냐는 거죠. 무엇이 차이가 있냐? 나에게 속한 자는 하나, 나에게 속한 자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게 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복이라는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 복이 많은 거거든요. 생명이 없는 자는 복을 누릴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이 풍성해야 복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면 복이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복의 그릇은 생명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다시피 생명이 풍성하면 그 그릇이 있어서 거기 담겨지지만 생명이 없으면 복이 담겨지지 못하니까 거기서 안에 저주가 이제 쏟아부어지는 거 똑같아. 복이 다 흩어지니까 그 뒤에 복 뒤엔 저주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태양이 지나간 뒤에는 어둠이 따라오듯이 빛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두워집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어둠이 더 무서운가? 태양 위에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또 이상하게 어둠과 빛이 이원론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원론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지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얼핏 보면 둘이 막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죠?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이원론적인 거예요. 둘이 막 싸우는 것 같다고 할 때 이원론이라고 말하거든요. 근원이 두 개인 셈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생명이 원래 하나예요. 하나. 빛이 이원론이고 생명이 이원론인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근접을 못하고 할 수가 없는데 생명이 고갈되거나 생명이 무너지거나 생명이 끊기거나 그러면 자연히 어둠이 끼듯이 사망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정말 가장 핵심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듯이, 그죠? 생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빛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주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빛 대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뒤에 건 뭐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아도 됩니다. 거들떠보지 않아도. 그거는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둘이 양쪽으로 비교해보면서 마치 어느 쪽으로 갈까? 미국 편들까? 중국 편들까? 우리가 마치 이렇게 양다리 작전 하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양다리 작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외교는 중국 편이나 미국 편이나 양다리 작전 할 수도 있거든요. 실리적으로 좀 어느 적당한 선에서는. 물론 뭐 언제나 한계가 있겠죠. 강대국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세상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이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이 양다리 작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면 생명의 방향, 생명에서 돌아가는 거고, 생명이 아니면 그 다음 자동으로 사망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약한 자로부터 우리가 방어하자고 할 때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사망 권세주로부터의 방어인데,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저 헛방어하는 겁니다. 헛방어하는 거예요. 그냥 정확히 상대는 이쪽 공격해 오는데 이거 방어 안 하고 엉뚱한 데 이렇게 있다면 이게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마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할 거 뻔히 안다면 그거를 대비해서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패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패망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아주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적들이 공격해 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의 밥이 되거든요. 너무 단순합니다. 신앙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이 없으면 사망의 밥이 되버리거든요. 그 거짓말,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잖아요.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말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말 할 때마다 너 내 편이구나, 너 내 거구나 이렇게 말한답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왜? 거짓의 압이었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라는 것은 거짓의 특허권자라는 것입니다. 특허권자. 거짓말을 특허낸 존재가 마귀거든요. 하나님이 거짓말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그걸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의 시작이요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게 이게 거짓이거든요. 진리가 떨어지면, 멀어지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분과 멀어지면 불의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과 멀어지면 사망이 창조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에 생명에 처하고 다 처해지는데, 그런데 마귀가 왜 제 것을 여기냐? 마귀가 맨 처음에 거짓말, 하나님과 진리와 멀어져서 거짓말장애 됐거든요. 그게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불의의 존재가 됐거든요. 이 불의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면 너 내 특허를 침해했어. 돈 내든가 내 따르든가 이렇게 요구한다니까요. 거짓말, 요즘 다 특허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허 소송을 다 하죠. 이거는 내가 맨 처음 만든 특허였으면 그거 비슷하게 했으면 다 특허 소송해서 너 로열티 내든가 아니면 그냥 내 거 그냥 다 하든가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똑같은 구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일에 내가 더럽혀졌다면 그건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야 된다. 더 이상 한 발 두 발로 끝나야지. 더 이상 계속 가게 되면 너는 내 거구나. 너 로열티네. 안 낼 것 같으면 그냥 내 편 돼. 이 얘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세상의 개념에 너무 농락돼가지고 이런 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하게 종교련이 하고 선악을 말하고 또 이제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문제라면 누가 이렇게 쉽게 간과하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일진데 누가 이렇게 쉽게 간과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어 문제는 정말 사활에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목숨 내놓고 막 우리도 싸우는 겁니다. 방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난 이왕이 죽더라도 나는 죽는다. 너도 죽자 하고 죽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독한 마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널널한 마음으로는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습니다. 좀 독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강하게 내 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독한 마음이 없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한 마음을 누가 갖게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깨우침이라고요. 이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살았다 태어났다 그리고 학교 다녔다 대부분이 그냥 안 싸우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 계몽운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단순하게 도덕시대, 윤리시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계몽해가는 그런 훈련이 계몽해가는 그 계몽교육이 필요한 거죠. 이런 계몽교육이 대표적인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다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세상이 완전히 이제 종로 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허무함만 느끼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정말 자유자다. 난 종이 아니다. 내가 종처럼 세상에 노예가 되어 살 수 없고 나는 자유자가 되어서 나를 지켜야 된다.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넓게 내 가족을 지키고 조금 더 넓게 내 주위의 이웃을 지키고 내 성도들을 지키고 이런 우리가 그런 책임감이 필요한 거죠.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의식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속한 자로 내 중심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방식이 뭐냐? 생명이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 순종하고 생명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고 생명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주위로 마침내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하다 보면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되고 이렇게 생명이 풍성해지면 사망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계속 모으면 이제 적군의 도전을 마침내 그렇게 아이언돔에 부딪혀서 떨어가도록 중간에 떨어지기 때 깊숙이 가져와서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끼치기 전에 사전에 거기서 차단시키고 거기서 그걸 완전히 유산시키는 거죠. 열매 맺어지기 전에. 결실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산시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마침내 우리가 영적인 방어를 바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정말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영적인 아이언돔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언돔 양쪽에 다 만들면 되겠죠. 동에서 보면 이렇게 쏘는 거고 서에서 이렇게 쏘고 동시에 또 사방, 8방, 16방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대적이라고 할 때는 대적은 정면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측면으로 사이드나 배 D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스포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적하면서 스포츠 경기하듯이 그냥 딱딱딱딱딱 저는
탁구 칠 때 공 넘겨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운동할 때, 스포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전쟁은 아니랍니다. 대적자들은 전쟁하려고 우리를 오는 거지. 우리는 전쟁하러 오는 대적자들에게 스포츠 하는 것처럼 해서 안 되는 거죠.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원수가 우리에게 대적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대적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가 방해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다가 그냥 무너져가는 삶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도 전혀 안 되고 그런 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완전히 꺼져버리는 삶이 된다면 이건 적들에게 완전히 농락당한 것이고 사기당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항상 우리도 안 싸우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도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싸움이 있다면 내가 죽기까지 싸울 생각하고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플랜 B가, 플랜 C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방어를 형성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함께 정말 이런 모든 일에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자로부터 이런 악한 자의 괴계를 알고 방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정말 악한 자로부터 이런 대적자로부터 적군으로부터 우리가 방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런 적들이 우리 후면을 치고 측면을 치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방어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방어에 성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모든 일에 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